사무엘하 19장 말씀인데 왕을 모셔 올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고, 즉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곳에 함께 하셔서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이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이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데 다윗을 세울 때에 첫 번째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하여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받아요. 3번. 목동으로 있을 때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예비하여 선택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시 망명생활하다가 본국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다윗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통하여 일하시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해야 됩니다. 다윗 편에 서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을 꾀해서 그 반역하는 일이 커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왕을 대적하는 악한 죄죠. 그러니까 그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범함으로써 형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놈을 쳐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았죠. 끝까지 회개치 않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죄를 범했죠. 그런데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죄잖아요.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왕이 돼요. 얻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처럼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패한 거죠. 압살롬이 승리한 거죠.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압살롬이죠. 모든 것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패배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함께하는 사단의 승리죠. 여호와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최후 승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역전하시는 분이세요. 역전하리라. 믿으십니까? 역전시키리라고 그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전의 그 여호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하고 압살롬을 죽게 하셔요. 자, 오늘 보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입니다. 큰일 났다.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압살롬에게 대세가 다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압살롬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우리가.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 전쟁에 패했다. 이제는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선 일이 뭐냐면은 아니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압살롬은 죽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그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다시 모셔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모셔오는 일에 왜 지체하느냐 그래요. 지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압살롬에게 모든 백성들과 그 모든 함께 했던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군대. 그래서 군대 대장군이 요압인데 요압에 아우면서 장군이 아비새거든요. 아비새에게 말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왜 지체하느냐? 나는 너희 한 권력 지친이 아니냐?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왕으로 다시 모셔온 일에 지체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압살롬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결단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개인이라 할지라도 결단할 때가 와요. 그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섰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 편에 섰어요.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섰어요. 믿음 편에 서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에 섰어요.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거짓된 것에 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고 망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 천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 그 이것저것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믿게 되면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 둘씩 다 의지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내가 그거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그럼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다 내려놓게 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도 이것 맡기고 저것 맡기고 그것 맡기고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을 신뢰 믿어야 은행을 의지함으로 내 피 같은 돈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 믿으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은혜 아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생이었던 나합이 기생나합. 기생나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어. 남자들만 돼가지고 몇 명 모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예요. 거기에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기생이에요. 기생.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죠.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렇게 위대한 신이냐? 그랬는데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미를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가득 차고 넘쳤더라 그랬어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숫자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올 거예요. 배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요단강을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 건너니까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자기들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버렸어. 여호와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전의를 상실한 거죠. 싸우나 마나죠. 전의를 상실했어. 그러면 항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믿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나의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에요. 한 번도 함락당해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긴 거죠. 여리고성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기생 나합은 어떻게 하냐면 달라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 정탐꾼이 발각당하게 되면 죽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딱 몰래 숨겨줘요. 그리고 거짓말하죠. 따돌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은 지금 거짓말 한 거라고 그랬죠.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고 그랬죠. 아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통해서 도덕법을 정하셨죠. 도덕법을 만드셨죠. 그 도덕법의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없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만약에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면은 상황 윤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 윤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 돼. 항상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기생나합은 도덕법을 어겼어. 거짓말하는 죄를 분명히 범한 거야. 그런데 이 도덕법을 만드신, 도덕법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여호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을 주고 세상의 성공을 주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게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괴략을, 괴교를 우리가 깨뜨려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말씀의 스피커, 대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이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또 하는데 어제 또 세 분이 새로 오셨어요. 토요일날 말씀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시는 분, 그분이 어제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또 그리고 형부들이와 언니들이 가족이 만나는데 자기가 여기 공부 가고 안 올까봐 자기 집 앞에 식당 예약까지 해버렸대요. 자기가 나중에 나눠요. 말씀 나눌 때.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안 왔으면은 한 분 모시고 오거든요. 한 분. 계속 왔거든요. 그분도 못 오실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두 분을 못 모시고 올 뻔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두 분까지 모시고 자기 차로 네 사람이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분들이 새로 오신 두 분이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고. 그러면서 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일들이 많아갖고 힘들고 바빠서 파김치 되니까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다가 또 하나 또 사단이 더 하나를 더 준 거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형부하고 언니들이 와가지고 가족 모임으로 식사 모임으로 거기 가볼까봐 그 집 앞에 식당까지 예약까지 해버렸으면 이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오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은 눈 질끈 갖고 한번 빠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온 거야.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반경이 주어지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살겠노라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믿음의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다윗 왕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내 힘과 능력과 죄를 의지하며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임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이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진심으로 부탁합니다.